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쉼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심에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낭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한 번은 오미크론 걸리셨다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좀 잠깐 따라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순종 훈련. 예수 순종 훈련. 예수 순종 훈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더더욱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순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는 성도님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예수님께 배우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 훈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상상해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누가 사도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누가는 자세히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 아주 참혹한 그런 사형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참혹하죠. 그 채찍질과 고문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통, 서서히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첫 마음은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 낯설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 주님이 생각도 하시고 상상도 하시고 이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도 하셨겠지만 그 육체의 아픔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아들이 테러범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마태는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질 테니 나를 지켜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겟세마네 논안에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그 동일한 기도,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을 하셨겠습니까? 네.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3번 기도하고 나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서야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과정 속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가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거쳐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고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그 순종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그 길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차마 순종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상황 앞에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 상황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도저히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제는 정말이지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구나. 이렇게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때에 그 기로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어려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는 바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다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을 때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뭘 어디다 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찢어지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베드로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홀라 보내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어두운 시간에 누군지 몰라보고 유령인 줄 착각하고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주여, 만일 주님이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었어요. 인간으로서 무리로 걸은 최초의 사람 베드로.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금방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이런 갈릴리 호수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그냥 믿었고 그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금방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도 생기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순종하겠다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의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져서 그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우리는 순종을 포기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주변의 환경을 보고서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어요. 길가가 최악이죠.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배반하는 자라 시련을 당할 때.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가다가 지내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지쳐버렸다 해도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들, 경제적 문제, 세상의 즐거움에 막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시 시도하고 계속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많은 시행착오와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단대히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결과 드디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아침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리석게 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안타깝죠. 저 녀석이 좀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저렇게 좀 바보스럽게 살아간다 하는 마음이 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후다닥 그냥 정말 시행착오 없이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못 따라오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나를 보실 때 야, 너 조금만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지금보다 훨씬 잘 될 텐데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인데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니? 주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안타깝죠.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방에는 안목이 있고
운목이 있지 않습니까? 연탄하고 그 아궁이에 가까운 곳은 지글지글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궁에서 멀고 벽에 가까운 쪽은 굉장히 추워요. 제 기억에 떠놓은 물이 얼지경이었지 않나 하는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운목에 물이 얼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옛날 집들은 단열재가 없어가지고요, 대부분 가난한 집들은 벽돌만 지어서 그러지 않았나. 어렸을 때 뭐 잘 모르지만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전한 후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누구든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같이 보여요. 겉모습은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태풍이 몰아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금방 무너지고, 거꾸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더욱 굳건히 그 집이 견뎌내고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태풍,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른 집들은 무너져 내려가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더욱 빛이 나고 더욱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제 그 집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세워주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 너희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주고 그 반석 위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어떤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배울 때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내게 닥쳐왔다, 너무 고통스러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길도 멈추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순종은 주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서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1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예수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 순종 훈련을 받게 하소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배우고 훈련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힘든 과정,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종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고 행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세운 굳건한 집으로 주님과 더불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온전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